지금 오늘은 지난번에 그동안 못했던 시상을 좀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 중에 성찬이가 영어로 암송 3개를 다 외웠어요. 알고 있죠, 다들? 그래서 그래서 성찬이가 원하는 걸로 이제 선물을 준비했고, 성찬이 나와서 선물 받을 때 박수 쳐줘요. 알겠죠? 다 같이. 자, 성찬아 나와. 성찬이가 갖고 싶었대. 그래서 일부러 포장도 안 했어. 자랑하려고. 영어로 나 다시 할 수 있다. 세원아? 한 달 전에 영어로 하겠다고 나에게 강력하게 하더니 그래 알았어.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암송 자랑 영현이 앞으로 나오세요. 영현이 율동도 되게 잘한다. 자, 우리 소은이 율동 자랑 우리 소은이. 자, 산이 암송 잘했어. 그지? 지난주 암송했지. 우리 오계석 자, 영민아 앞으로 나오세요. 영민이가 되게 잘했는데 그동안 딱 한 주 집에서 못 찾아갖고 교회를 못 왔어. 자, 고생했어. 영민이. 자, 세원이 너는 지난주에 내가 안 나와서 안 주려고 했어. 또 안 나오면은 안 돼. 자, 예인아. 우리 경제활동하고 있는 예인이. 자, 태환이는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시환이. 나머지 2 친구는 계속 얼굴을 못 봤어요. 알죠? 출석을 해야 가는 거. 이번 주 다음 주 열심히 출석해 봅시다. 자, 이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눈 감고 예쁜 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저희 주님 말씀 들으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다음 곡 주세요. 아, 이쪽 라인 별로 안 좋네. 카메라 좀 이쪽으로 돌려볼까?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전도사님 너무 깜찍하게 잘하고 계세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다음 곡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우 귀여워. 너 요즘 여러분 너무 예쁘다.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세원아 어디 아파?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자,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봅시다. 옛날 예전하님이 짠짜라짠짠짠짠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후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외로워 보이니까요. 여자를 만드시어 하와 짝 지워 주시었어요. 옛날 예전하님이 짠짜라짠짠짠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후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외로워 보이니까요. 여자를 만드시어 짝 지워 주시었어요.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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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다, 네, 아쉽지만 할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예배 드릴 건데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전사님 기도로 우리 말씀 들을 거예요. 자, 기도 손 눈 감고. 누가 눈 떴지? 눈 뜬 사람 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정말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곳 가운데 쓰일 때마다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네. 와, 오늘 되게 많이 오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아까 앞에 암송이 없었죠. 웬일이야? 막 이랬는데 암송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새로 바뀐 암송을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네. TV가 작아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빨리 뒤에 프로젝트를 다시 새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말로 된 성경에 이 내용도 적어 놓았고요. 또한 영어도 옆에 NIV로 적어 놓았습니다. 네, 외우시는 친구 어떻게 되는지 봤죠, 여러분? 네, 거금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은 저거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영어로도 좀 암송해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기억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억력에 항산에 등력 도움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계속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환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친구들 몸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은 환절기라 감기가 참 많이 걸립니다.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국가대표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축구 국가대표에서도 무증상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남상래 지사님, 모경자 지사님, 민춘 기사님, 성선 지사님, 신순자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어메이징하죠?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고 여러분 중에도 계세요.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좀 함께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단일 기도회 치면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어린이 단일 기도회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시죠? 한번 보시고 꼭 같이 참석하고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3일에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선우, 성희, 천규, 예은이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만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수능을 볼 거잖아요.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형, 누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셨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잔치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을 떠서 결혼식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결혼식 책임자는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결혼식 책임자가 신랑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군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했습니다. 네, 정말 전도사님이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지도로 가서 보는 거 말고 진짜 내 눈으로 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날에 함께 좀 기대하며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북쪽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나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 가나는 나라인가요? 그쵸, 나라도 있네요. 네, 세대 차이가 나나 봐. 나는 초콜릿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이 가나란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려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에 그만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결혼 예식장에 사람들이 막 불러 모았는데 소주 정도가 아니에요. 소주 안 먹는 사람 많잖아. 중요한 거는 뷔페 음식이 다 떨어졌어. 와, 열받죠. 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정말 짜증났습니다. 먹을 게 없는 그 적막한 결혼식장이라니. 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랑 이 혼례집에 이 잔치를 주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초대받아 갔던 사람인데 마리아가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죠. 오지랖을 떠셨죠. 한마디를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얘기를 했죠. 감히 엄마한테. 여러분 그러지 마요. 아시죠? 기싸대기 날라. 제가 옛날에 이걸 보고서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여자여가 우리나라처럼 여자야 이렇게 얕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자를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우리 정서에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뭐가 오지 않았다고요? 저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절을 한 거잖아요. 되게 곱게 거절했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하인들에게 다가가더니 무엇이든지 그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인에게 말을 어떻게 선언하고 던져버리고 선포합니다. 와, 그쵸. 여러분의 마음에 엄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 안 가! 이랬는데, 가! 우리 와이프 말대로. 나는 수련회 가기 싫었는데 내 짐은 이미 차에 실려 있거나. 나는 여행 가기 싫었는데 이미 제 모든 비행기 티켓팅에 되어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뭐지? 내 의견은 왜 듣지 않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에이씨! 하고 때려치고, 집에 가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이때 이 6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 한 2-3통 들어가는 것 생각보다 큰 항아리입니다. 이 당시 물을 뜨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이 물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죠? 사막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기 전에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소독약을 마치 내 손에 하는 것처럼 손과 발을 닦는 일에 쓰던 물입니다. 그곳에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뻔질나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는 항아리를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우리나라 성경의 표현으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은 참 대단해요. 그 말을 또 듣고서 물을 뜨고 그리고 연회장에게 다가갑니다.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도주가 앞에서 먹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맛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잔치집에 갔는데 뷔페를 열심히 먹고 나니까 마지막에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가 저쪽에서 구워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회장이 그래서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서 막 취해서 배가 부르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구별 못할 때 안 좋은 걸 주는데, 너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마지막 이때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었군요. 이렇게 연회장이 놀라워하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나에서 행했던 성경 전체에서 나왔던 바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웃긴 거는 예수님이 혼인집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초대받아서 갔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아까 제 표현대로 하면은 오지랖을 한번 떨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거절을 하셨죠. 왜?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의 때는 무엇일까요? 아까 영상을 잘 봤던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저희 때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기 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때는 본인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린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지만 우리 아까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 그랬다고? 여자여 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엇이든지 사인들에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일단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들이기에 나의 말에 순종할 거야. 내 말을 따라줄 거야.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조금 보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잘 따르고 순종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두 가지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두 번째로 나의 아들이기에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가서 순종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항아리마다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물 채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교회 수영장 엄청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물 채울 때 어떻게 하냐면 호스를 저기서 끌고 와서 딱 꽂아놓고 하우스 안 빠지게 장치해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은 물이 이렇게 막 차 있어요. 편하죠. 우리는 물을 그렇게 채워요. 그냥 틀면 나오잖아. 근데요, 이때만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는 어디? 사막에서 물을 기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우물을 있는데, 아니면 오아시스까지 물을 가지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항아리마다 몇 번? 무려 두세 통
근데 20리터짜리 두세 통 들고서 왔다 갔다 몇백 미터 갔다가 아니면 때로는 몇 킬로미터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죠? 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를 하라고 지금? 물을 채우래. 여러분 말이 돼요? 음식점에 음식이 떨어졌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와. 돌을 가지고 와. 돈 말고 이거 말고 돌을 가지고 와. 모래를 가지고 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나한테? 네, 돌을 가지고 와서 때릴지도 몰라. 그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하인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뭐야 이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하인인들은 그런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으니 한번 해보지 뭐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아리 6개를 어떻게 했죠?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더 가관이에요. 자, 이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뭐가 없는데? 포도주. 물론 처음에 생각할 때 이랬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그럼 포도는 어디서 났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잘 섞어서 포도주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보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떠나봤더니 한다는 얘기가 물을 떠서 갖다 주래. 와, 아까 제가 얘기 들으면 이래요. 여러분 음식점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제가 모래 갖고 오라 그래서 모래를 갑자기 접시에 담더니 세원이 주고서 자 저기 계신 손님한테 갖다 드리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하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라고? 와, 이게 뭐야? 여지껏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뭔 고생을 한 거야? 근데 그들의 정말 재미있는 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하라고 했으니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그래, 하라고 했으니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진짜 가져다 줍니다. 네, 정말 놀라운 거는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더니 어떻게 됐죠? 정말 엄청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은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거든. 아니,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지? 맞아요.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는 알고 있지롱. 네. 하인들은 그게 어디서 났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이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얼마나 연회장이 놀랐는지 결혼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랑을 불러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은 취한 다음에 나아진 것을 주는데 너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군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신랑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했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있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주에 볼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 이름을 걸어가는 사건,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 모든 것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놀랍구나, 와, 엄청나네, 대박, 끝이지만 표적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이 일이 이런 일이구나, 저게 그런 거구나를 알게끔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 영광. 영광이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했어요. 행하시니까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났어?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드러났어. 맨날 옆에서 보던 동네 아저씨가 아니야.
동네 노총각이 아니야. 목수가 아니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은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그를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그쵸? 네. 베드로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옆에서 같이 함께 따라가면서 똑같은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내가 본받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누구예요? 나요, 나.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 초닥초닥 해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네.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의 제자. 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고 계시나요?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저는 화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한 대학교 총장님이셨던 화학자 출신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H2O래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우리 세원이 알고 있어? 대단한데요. 네. 물이 있는데 포도주는 물과 이 분자식이 다르대요. 포도주 분자식은 들었는데 몰라요. 까먹었어요. 네,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했어요. 법칙이 있다. 과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절대 불변한다고.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얘랑 전혀 다르는데 바뀐 거예요.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긴 거래. 말이 안 되는 거래. 우주에서 일어나면 우주가 파괴될 수도 있대. 근데 그게 그래서 안 믿어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니까 믿어지더라 라고 고백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법칙이에요. 과학자는 법칙을 그냥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법칙이 깨짐을 믿어요. 말이 돼? 그 예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편안하신가요? 아니죠? 알고 있어요. 제 얼굴 좀 편안하신가요? 네. 웃으면 좀 볼만하죠. 그래도 못 보진 않겠죠. 네, 막 화가 나고 그렇지 않잖아. 사실은 제가 얼굴이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옛날에 저 기억이 나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행히 찾아보니까 이제 안 나오더라고. 근데 구글에 제 이름 검색하면 옛날에 나왔던 사진이 있어요. 네.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명수배자 같다고. 네. 아마 제일 앞벽에 제일 높은 금액에 적혀있는 사람 같다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그때만 선생님이었거든요. 옥선생님이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다고. 주변에 갈 수도 없었다고. 제 인상이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정말 더러웠어요. 정말 못됐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거든. 아직도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같은 양아치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양아치 같냐? 막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제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요. 저는 그냥 되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얘기했던 건데 남들이 볼 때 정말 그런가 봐.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나마 이 정도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직 보시기에 많은 게 부족하고 많은 게 참 답답하고 때로는 보기가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를 정말 오랫동안 아시던 분들은 저한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많이 바뀌셨다고. 여러분,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뀌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삶이 바뀌면서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가지든 못 가지든 관계없이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가지지 못했던 때도 자유롭다 보니 계속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탐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탐심이 많이 사라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너무 기뻐지니까 주님께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끔 내 삶과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인생께서 남들이 내 주변에 다가오는 거 너무 싫어서 아무도 못 다가오게끔, 버스에 타면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 옆자리 항상 비어 있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앉지도 않고 서 있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나마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어서 누군가가 그래도 와서 이야기라도 걸 수 있을 만큼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되게 많잖아. 그것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IMF 때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때 힘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학교 자체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잡고 가고 싶어 하십니까? 넓은 집? 좋은 물건? 네, 없어도 돼요. 주님만이 여러분에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는 친구들 꼭 예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뭐라고? 제자. 제자가 누구? 나. 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이 누구? 바로 나.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의 말을? 와,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하고 갔는데 어떻게 했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하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식사 기도부터 하세요. 제일 쉽잖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편안해하는 거. 때도 너무 어려워? 그럼 저는 정말 식사 기도 이렇게 해요. 눈 뜨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먹습니다. 뭐 어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끝나고 나면 뭐 하라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친구들 시험도 봤죠?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시험 항상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또 하나 시험에 들게 하는 거는 내가 시험지 성적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네, 저도 많이 조작해 봤어요. 네, 티가 나더라고. 근데 모르신 척 하신 것 같아요. 네, 등수 이렇게 지어오고 네. 그랬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험을 망쳤든 여러분이 무언가 망쳤든 아니면 내가 정말 무언가 잘했든 관계없이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려보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들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바로 나예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 좀 선한 부담감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아버지 계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 갈라에서 행했던 그 표적, 정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던 그 표적, 아버지 정말 본질이 변했던 그 표적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표적입니다. 내 삶이 바뀌었고 내 본질이 바뀌었고 내 모든 것이 변하였음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표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혹시 그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심에 고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을 조금은 더 닮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닮기 원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조금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각자 부서로 가셔서 분방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